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어저께와 오늘 이틀분이라 좀 양이 많았지만 내용상 1장 전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적으로 베드로 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가리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특이하게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고, 계속해서 성도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라라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의 상황은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아주 심하게 박해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환경이었고, 실질적으로 그의 삶의 신변에 위험과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환난은 굉장히 심할 정도였습니다. 환난이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면 그냥 조금 버티면 되겠지만, 무슨 일이든지요, 일이 길어지면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훈련이야, 연단이야 하지만 그것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정서와 정서적인 계산적인 시간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붙잡은 이 믿음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리고 주위에서 계속해서 박해된 거짓 메시지들이 오기 시작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계속해서 오는 삶의 환경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한계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심각한 고난이 올 때, 지금 힘들어질 때, 베드로서는 성도들에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 굳건히 서서 온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며 편지를 했습니다. 격려를 할 때 힘내라, 믿음에 굳거 서라는 정말 힘 있는 인커리지하는 말도 이렇게 해주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힘있게 설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진리입니다. 명확한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신학적인, 조직 신학적인 명확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교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기초요 틀이 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온전히 받쳐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들이 세상의 철학과 환경과 어떤 상황이 겹쳐지면 그 상황 윤리에 따라서 막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맞는지 확신하는 부분들이 의심하게 되는데, 정확한 복음의 교리들이 온전히 서 있으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그 복음의 교리를 특히 잘 설명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서에서도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격려하기 전에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는 이 생명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명확한 이 교리적인 지식들을, 복음의 핵심들을 1장에는 특히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서신서로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그냥 안부와 복음의 내용인가 보다 하는데요. 이것 하나하나를 밑줄 치기 시작하면, 특히 1장에서는요, 서론적인 부분 속에서는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치면서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쓴 것은 일부러 의도적인 내용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잠시 있다 나아가는 본향을 사모하는 장막에 사는 삶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라는 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도의 이 명의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전도자를 만나서 그렇게 알게 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구원의 섭립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택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성도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요. 우리의 택하신 그 은혜를 성령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역사입니다. 특히 두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해야지 전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저께 레위기서를 볼 때도 했었던 것 있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자, 두 가지입니다.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두 가지를, 아론에게 두 가지를 한다고 했었죠. 하나는 관유를 바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속죄제로 피를 뿌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상 이 관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유를 바른 것은 전부 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죄인으로서 그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길티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핏뿌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하심은요, 우리에서 법적인 죄에 대한 사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심을 통해서 속죄함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기름으로 바른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소유함을 온전히 받게 된,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선 두 가지가, 사실 지금 이것은 논리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다 분리되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성자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동시적인 것이죠. 그것을 따져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재창조하여 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분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는 굉장히 동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언제나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구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하게 된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좀 다른 거예요. 내가 깨끗하고 성결하고 올바르고 순결하고 이런 의미는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좀 선하고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의 다름이 아니라 피조물과 조물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의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완전히 구분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였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땅에서 너는 죄인이라고 했던 그 길티가 법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죄사함입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을 잘 들고 계속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장차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설, 또 부활하사 하나님 나라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산 소망이 되게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 개꿈 꿨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래요. 그런데 그 죽은 꿈이 아니라 살아있는 꿈이 되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요,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나님 앞에 설 그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붙잡게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미래의 것을 우리 땡겨서 지금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인데,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실체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실체가 되게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셨고 부활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산 소망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것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활할 때 서야 될 영광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표현을요, 세상 것과 비교할 때 무엇으로 지금 이제 비교하려고 하냐면, 그 뒤에 보면 금, 또 그 뒤에 보면 은도 나오는데요. 일단 금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금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데 있어요. 철은 녹으면 소멸되어집니다. 결국은 없어져요.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없어지는데 금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녹이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파묻어 있다가도 다른 건 다 썩어도 금은 다시 꺼내서 또 닦으면 동일한 그 영광의 광채가 납니다.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것이 금이에요. 그런데 금과 하나님의 영광, 그 믿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의미 있게 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았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그리하여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세상의 영광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았다라는 것이 산소망으로는 미래에 될 것이 바라보는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나의 삶의 위협 앞에서는 이게 의심이 되거든요. 확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보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내 이끄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죠. 지금 일어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근심을 부장하지 않습니다. 고민, 불안함 부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금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금도 없어진대요. 금도 없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없어지지 않은 것이래요. 사람의 금의 영광도 그 영광을 썼던 그 사람이 죽고 같이 파묻어져 버리니까 금의 영광도 없어지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또 닦으면 영광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광도 결국은 생명이 그것을 품을 때 그 금의 영광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실 때는요, 생명이 품고 닦아야 드러나는 금의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본래 그 자체가 해와 달의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면 그 영광의 기업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칭찬이요 존귀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너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린 예수를, 지금 이 성도들도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래요. 저들도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그 믿음 속에서 그렇게 신앙을 품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이미 택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의지와 전도자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순종함의 은혜, 창조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피 뿌리심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체였기 때문에 저들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살필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보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그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계시로 알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었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던, 너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누구에게도 임하여서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셨고, 너희들이 그 계시를 통해서 적혀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도 동일한 성령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저 선지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였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분에 대한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내용들이 저들 속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증거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예언되어진 그 예수의 영은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또 성령이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열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주님은 바로 너희들에게서도 눈을 열어서 보고 믿게 하셔서 얻게 하신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어렵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는 어려움의 환경이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일어나서 허리끈을 단단히 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이제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힘을 내어라고 합니다. 이 앞의 내용을 다 빼고 맞으니까 힘내 그러지 아니하고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복음의 실체들을 구체적으로 온전히 다 드러나게 하신 후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여기서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자식처럼 그러지 말고요, 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별되신 하나님이란 표현도 있지만요, 그 앞에 이 표현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너희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모본을 보여주실 때요, 그가 아들이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안에서 지금 거룩하신 자라고 표현하시고, 그 거룩하신 자로서 순종하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의 모든 사역의 그 베이스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한 모든 사역이셨습니다. 그의 기적과 그의 은혜 베푸심과 그의 기도와 그의 부활하심과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역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비춰진 본은 무엇이었냐면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막 능력이 일어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 내가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는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삶 속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라는 그런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 땅이 금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혼란하지 말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래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고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성도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 나그네의 삶 속에서 믿음에 승리를 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있어요. 교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온전한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나그네와 같은 또 환난 가운데 삶에 잠깐 고민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비밀들을 또 우리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인도받기를, 또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